신명기 28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말씀이 조금 깁니다. 68절까지 있네요.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 처음엔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저주의 말씀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근데 어제 말씀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 할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 그 28장 전 27장 26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라도 아멘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제가 속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소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흡연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이 꽃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낳고나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끼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선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서도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한국한 민족이라. 눈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다을머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의 남은 아내는 미운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은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제게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내 몸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반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너를 그 땅에서 저 끝까지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저거 주여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고 또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 27장에 그 11절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저주의 말씀들 잠깐 나누셨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28장이 시작하자마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15절부터 어디까지? 68절까지 다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은요, 어제 본문하고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하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어디 멀리 떠나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때 군대는 대부분 보내보셨죠. 군대. 예. 근데 군대 보낼 때 그 군대에 가는 그 아이에게 혹은 멀리 가는 그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고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충고하거나 조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의 마음이 예를 들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너 진짜 그렇게 큰일 나 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예. 그 아이가 정말 살았으면 좋으니까. 그 아이가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멀리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뭔가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해주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손에 쥐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딱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신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세워놓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너네들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벨산 앞에서 다 모여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하는 의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에 새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구절절 구구절절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아멘을 외치라고 하면서 지금 의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이러한 식으로 조건절이 달려 있습니다. 축복이나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거예요. 딱 정리하자면 두 문장이에요. 근데 축복과 복과 저주의 앞에 조건절이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너무 간단하죠. 속으로 욕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간단하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바라보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것도, 이 문장도, 이 표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져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너네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너네들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정말 안 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뭔가 위압감이 들고 부담이 되고 압박이고 강박이 올 수 있죠. 뭐에 강조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어떤 그 결과와 목적이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뭔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제발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나와 함께 가보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죠. 너네들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저주 내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네들 이제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그런 표현처럼 자꾸 느끼죠. 혼나지 않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과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과 저주를 이미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필코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땅 들어가서 모든 소산을 먹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약속하셨죠. 우린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하신 그 날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함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미 여기서부터 미리 주님과 함께 누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약속한 그것을 여기서 누리라고. 할렐루야. 구원 받는다니까요. 근데 구원 받는 백성의 기쁨을 오늘 누리고 계세요? 이게 안 되잖아. 우리가 이거 누리라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누리게 될 복과 은혜를 오늘 누리라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약속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선포를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마냥 뜨거워졌을 거예요. 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거 선포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큰 소리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태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걸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말씀 안 지키면, 말씀 지키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주신다고 했지. 주실 거야.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그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그 길을 가보자. 아름다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아멘 해보세요. 저주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얼마나 큰 수를 하시는지 제가 볼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더 크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거보다 한 3배는 커야 축복의 말씀에 지금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어제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저주의 말씀 다음에 오늘 뭐가 시작됐죠? 축복의 말씀이고 다시 뭐로 끝나죠? 그리고 양적으로 뭐가 더 많죠 지금? 복보다 뭐가 많죠?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저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갔다가 저주로 끝나고 있어요. 이 지금 말씀의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것이죠. 복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 둘레를 뭐가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저주가 다 둘러싸여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양을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고 그 저주 안에 축복을 넣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는 저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 그 저주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주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주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연약하죠. 나약하죠.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또 이러한 죄들을 또 실수를 반복할 사람들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극렬하게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라도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저주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뭐로 가라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거기에 대해 약간 복음적 요소가 많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뭘 뚫고 가야 되죠? 풍파와 위험과 난관과 그런 고난들을 뚫고 가야 뭘 발견할 수 있죠? 반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반지가 발견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마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을 걸어가는데 약속한 땅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에 저주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그 일들을 뚫고 끝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저주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의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저주가 내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꾸지 않겠다고 해도 꾸어주는 일만 박세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여러분 성읍에 갇혀가지고 자식들의 살을 먹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되는 말씀에도 저주의 말씀 속에 섞여 있어요. 뭐죠?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약속대로 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걸어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일이 경험되어지는 그 일을 만나는 역사가 기필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구한 이 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주와 축복, 저주라는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히 이 저주의 말씀들,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 저주의 말씀들 우리가 가기 어려운 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이탈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에서 이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 속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바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이탈하고 있거나 어떤 자리?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내가 아빠 엄마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거나 지금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우리 스스로에게 대물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은밀히 행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나만 알잖아요. 그런데 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은밀한 죄들, 아무도 모르는 이 죄들을 나 스스로, 나 혼자밖에 성찰이 안 되니까 나 스스로 깊게 성찰하고 그 앞에 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혹은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다 저주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축복의 말씀할 때는 아멘 아멘 하셨죠. 저주의 말씀할 때는 아멘 좀 덜 나오지만 아멘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 끝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은 뭐를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한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간단한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든 연약하든 말씀을 오늘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줄까요? 1절, 2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지금 1절에도 2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근데 이건 사실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이면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민족 전체. 우리로 따지면 교회 전체. 지금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들. 다르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안 돼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저주의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와 자식의 사이에서도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아무리 막 잔소리하고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하라 해도 아이가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해. 예. 그래서 사랑해서 뭐 너무 보기만 해도 좋아. 그 만날 때마다 서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죠? 귀담아 듣죠. 그럼 말하죠. 행동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서로가 기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지켜 행함으로 복과 저주를 누리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사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맨날 깨닫고 깊어지는 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게 깨달아지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이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못하면 뭘 하죠?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거나 죄책하거나 채찍질하죠. 더 말씀 순종해야지. 순종.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요. 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야. 역시 난 말씀을 열심히 읽고 했더니 잘 순종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알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그 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 한 구절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선포해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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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뭉클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가 눈물이 많으면 문제가 많다는데 갱년기 수치가 벌써 올라가고 있다라는, 마음밖에 안 되는데 벌써 40대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네,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수치를 검사했는데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최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갱년기 나이가 몇 살이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냐면 저주를 막 제가 선포하면서 아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십자가가. 이 모든 저주를 그런데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저주를 안 받아요. 축복만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비춰봐도 약속대로 또 돼버렸죠. 근데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그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전부를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그 말씀을 걸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셔. 끝내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때문에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다니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많으세요? 하소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소연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행복하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지켜 행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끝내 모든 축복을 받을 자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자 가려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행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